안녕하세요. 발리하님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우리 큐티 가정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쩐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 읽으면서 저는 말씀 스크립처, 본문 요약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에게 주신 유익과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유익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범사에 그 유익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내용은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요약 바탕으로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적 요소가 있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적 요소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잘못,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이었고 이면적으로 마음속 깊이 나는 할례를 받았다 라는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실천하는 마음, 그것이 없고 남들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행하지 않는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 나는 선민사상, 나는 구원받았어, 택함받았어 라는 그 영적 우월감만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 2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 나음이 있다. 그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사실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비판하시고 불신앙적 요소를 뭐라고 나무라셨지만 로마서 3장에서는 그래도 불신앙적 요소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사실이다.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다 라고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외식할 때 있고 불신앙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분명히 불신앙적 요소가 있고 잘못할 때 있고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적 요소가 있는 성도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맡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앙적 요소가 있어도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남겨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단히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외식하는 삶을 사는 불신앙적 요소가 있었는데 이처럼 3절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불신앙적 요소가 있으면 어찌하리요. 그 불신앙적 요소,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패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인의 불신앙 요소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없앨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2절 말씀과 대입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우리 마음속에 적용해 본다면 나의 불신앙적 요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을 맡기신 신실하심, 나를 구원하신 그 신실하심을 절대 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제게 주시는 교훈 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불신자와 똑같은 죄성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물론 불신자와 다른 부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원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범죄가 있고 불신자들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결국 결국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어서 결국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그 깨달음을 저는 얻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기독교인이나 불신자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영적 우월감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머릿속에 인식은 있어도 때로는 교만하게 행동하고 교만한 열매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 아래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남을 저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9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죄 아래 있다. 물론 원죄는 사해졌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자범죄 아래 아직도 쓴뿌리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육체적인 종말을 맞아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완전히 그 죄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싸우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가장 교만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법 아래 놓이셔서 죄성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또 밀어내는 가운데 온전한 성화의 길을 얻어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2장에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녀이고 선택받은 자녀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녀이지만 너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너 안에 자범죄가 있는데 왜 저 이방인들만 비판하고 비난하느냐? 왜 외식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교만해져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2장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우리는 행치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법으로 죄성을 밀어내면서 결코 교만치 않으며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여기지 않으며 겸허히 신앙생활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죄악된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불신앙의 요소가 있어도 말씀을 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답게 또한 그렇게 실천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나 실천하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법으로 밀어내면서 결국 교만해질 수 없는 우리인 것을 인식하며 겸허히 겸손히 신앙생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발리안교회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에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